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와 이적을 고치시고 수많은 일을 행하시면서 오늘 이 본문에는 이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제 3번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예수님께서 어떤 걸 하신 거는 단순히 병을 고친다, 어떤 거를 뭐 기적을 행한다의 의미가 아니라 거기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께서 여기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가 담겨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속에 예수가 누군가를 이제 드러내는 장면이죠. 여태까지 병을 고쳤다면 병은 뭐라고 그랬죠? 죽음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그랬죠.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그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에덴 동산에서 만약에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면 병들 이유가 없었죠. 왜냐하면 몸이 병들었다는 것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이 죽음으로 가는 이 과정 속에 그것을 회복시킬 분이 뭐예요? 이제 주님이라는 것이 보여주는 사건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알듯이 이 단순히 병을 고친 게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피조물의 한계가 뭐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묻더라고요, 사람들이. 목사님은 죽음이 안 두려우세요?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죽음이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나는 죽음이 안 두려워. 글쎄요, 사실 만큼 사셨는지 아니면 이 땅에 그렇게 사는 게 끔찍하신지 모르겠지만 죽음 앞에 섰을 때 그것이 진짜 나오겠죠. 진짜 나오겠죠, 그렇죠?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천국에 못 간다와 다른 거죠.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믿음으로 간다는 것은 누구라도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라도 다른 삶을 보는 건 쉬워요. 다른 사람은 제가 이제 사람들과 얘기할 때 저는 그래도 나름 죽음을 많이 준비하고 살아가요. 다른 목사님과 다른 성도에 비해서는 뭐 제가 지금 이제 방에 오면 그 그림 그려 있잖아요. 그림 그려 있어요. 65세에 내가 혹시 죽으면 영정 사진을 그거 쓰지 말고 저는 사진이 싫어서 그 그림을 쓰라고 그려놓고 65세가 넘으면 새로 그릴 건데 제가 직접 그리려고요. 제 얼굴을 직접 그리기 위해서 요즘 그림을 배우고 있어요. 10년 배워서 내 스스로 내가 60 그림을 그려서 내가 원하는 그림을 딱 그려서 하려고. 그래서 65세가 넘어 죽기를 바라죠. 제가 그린 그림을 갖다 걸기를 원해서. 오래 살려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린단 말이에요. 사람들 보면 깜짝 놀라요. 자기 영정 사진을 55세부터 준비한 사람, 50대부터 준비한 사람 없잖아요. 보통 자기 영정 사진을 아내한테 혹시 내가 무슨 일을 당하면 거기 가족 알집을 컴퓨터에 찾았어요. 우리 아내와 나만 아는 비밀번호를 열면 거기 통장 번호부터 해서 다 비밀번호 다 적혀 있다. 물론 모든 재산은 많지 않지만 모든 것은 아내에게 정확하게 써 있다. 하여튼 거기 딱 있다. 유서도 있다. 이제 그런 거를 벌써부터 남겨놓은 사람 많지 않죠. 여러분 안 남겨놓죠? 지금 안 남겨놔요. 성경을 보면서
제가 본 게 뭐냐면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믿음의 마무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다 제대로 하더라고요. 아브라함부터 이삭을 분명히 세우고 다른 자식들을 떠나보내고 어떤 믿음의 약속의 길과 재산의 길과 어떤 재정 이런 모든 것이 아주 깔끔하게 제가 처리한 걸 봤어요. 아, 믿음이라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가는 것을 준비하는 거구나. 잘 준비해야겠다. 잘 준비해야겠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 준비해. 그러고 나도 내가 죽음 앞에 있을 때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는 죽음을 많이 준비했다고 생각했고, 부모님들도 사실은 우리 아내한테 말했지만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막 빨리 증명사진 하나 찾아와 그래갖고 찾아갖고 막 그거 저는 그렇게 장례식장 가서 이거 해주세요. 난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좋은 사진 미리 뽑아놓으라고 했어요. 골라놓으라고. 좋은 사진. 그래서 돌아가셨다면 그냥 그거 그대로 가져가서 그거. 왜냐면 우리 마지막 그게 우리 부모의 이미지인데 우리 장인어른 사진 아주 좋은 거 하나 있어요. 요거 하라고. 미리 준비해 놔야 되지 않느냐. 왜 어른들이 점점 가신다는 걸 알면서 왜 준비하지 않냐. 죽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예? 그죠? 어른들 그 죽으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이걸 잘 정리해서 깔끔하게 그분의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 것이 자식된 도리 아니냐. 좋은 사진, 제일 좋은 사진을 해놓고 준비해라. 우리도 그렇게 준비해라. 만약에 내가 급하게 들어가서 중환자실에서 내사 상태라면 이거 산소 꺾지 마라. 깨끗이 날 하늘나라에 보내줘라. 우리 약속을 다 해놨어요. 그런데 지난주 토요일 날 아들이 죽을지 모른다는 그 연락을 받으니까 이거는 얘기가 다르더라고요. 내가 우리 하람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치사율이 30%라고 그러고, 그리고 어떤 안 좋은 소식이 막 들어오는데 이거는 내가 준비된 게 아닌 거예요. 준비된 게. 그렇잖아요. 누가 아들의 죽음을 준비하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전화해서 만약에 그 병이 사실이었다면, 나는 만약에 지금 우리 아이를 잃었다면, 너무 이 세월호 사건이 그래서 끔찍한 거예요. 그냥 수학여행 보냈는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걔네가 이 땅이 없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이거는 다른 논리가 되는 거예요. 다른 논리가.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데려갈지 모르지만 죽음 앞에 섰을 때에는 얘기가 달라요. 이게 단순히 죽음이라는 게 내가 천국 가는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이 문제가. 저 세월호 사건에 있는 우리 모두가 본 그 아이의 고함 보았어요? 두려워, 두렵단 말이야. 나에게도 꿈이 있다고 하는, 오래 살고 싶다는 그 외침을 볼 때 가슴이 저리잖아요. 가슴이 저려요. 왜냐하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죽음이라는 강을 그냥 그렇게 맞이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하람이 딱 들었을 때, 야, 이 죽음이 나와 하나를 준비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세계 속에 이 세월호부터 시작한 이해하지 못한 모든 죽음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진짜 그 앞에 서 있는 거구나. 이게 피조물의 한계구나. 아무리 이 땅에 잘 산다 못 산다 안다 해도 이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동일하게 가는구나. 오늘 예수님께서 단순히 병을 고친다 그 문제를 넘어서서 바로 이 죽음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렇게 쉽게 넘어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그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셨지, 천국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지 마세요. 간단하게 넘어가면 바로 그 사건이 얼마나 깊은 사건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문제를 3번 이제 살리는데 이게 좀 약간씩 달라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꼭 룻기 같아요. 보세요. 1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함께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 사람들이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자, 이 본문에 이런 단어를 보세요. 가까이 이를 때 바로 뭐예요?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게 맞으시는 거예요. 꼭 그 룻이 우연히 이삭 집으로 갔는데 마침 보아스에 마시고 보아스가 오더니, 그걸로 룻의 삶이 바뀌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준 유력한 자, 힘 있는 자 보아스와 딱 마주침으로.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예수가 가까이 나오고 하나는 뭐예요? 죽음이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충돌하는 거예요. 죽음과 예수가 충돌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 예수가 본 게 아니라
예수께서 가까이 간다고 성경은 얘기하면서 근데 뭐가 와요? 죽음을 메고 죽은 자가 가까이 오고 그런 게 충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게 있죠. 죽음과 충돌해서 이기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죽음과 충돌해서 이길 수 있는 건 없잖아요. 병을 좀 고칠 수는 있지만 결국 피조물이란 건 뭐예요? 죽음 앞에서 어떤 것도 부닥쳐서 뭐예요? 넘어갈 수 없다가 피조물의 한계란 말이죠. 죽음을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모두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죽음 앞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거예요. 봐요. 12절. 자, 1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성의 뒷부분이요.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결국 뭐예요? 그냥 그와 함께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충돌하면 그와 함께 가지고 울고 끝나는 것.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 이게 피조물의 한계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제 예수가 죽음 앞에 딱 충돌한 걸로 처음에 이 사는 걸 보여줬다면 두 번째는 조금 더 재미있어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8장 41절. 8장 41절. 찾았어요? 자, 40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돌아오시며 무리가 환영한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길 간구하니 이는 자기의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더라. 자,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장면인데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 와달라요. 그래서 예수가 가요. 가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49절 보세요.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시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자, 아직 말할 때 뭘 말했을까요? 그 사이에 44절부터 48절까지 뭐가 있냐면 44절 보세요. 예수께서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내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그래서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서 그냥 누가 만진 것 같아요.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압니다. 했더니 이제 딸이 그 여자가 놀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회당장의 딸이 와서 내가 누구한테 가서요? 누구한테서 내 아들이 죽게 되었어 그래요. 지난주 토요일날 제가 가장 그 스트레스 받은 게 뭐예요? 휴일이에요, 휴일. 그잖아요. 애가 병으로 급 이송했는데 의사가 왜 하필이면 의사들이 요번 주 휴일 다잖아. 휴가 간 거 그거잖아요. 근데 내가 왔는데 애가 지금 죽게 됐어. 우리 애가 빨리 의사가 오세요. 의사가 내려오다가 중간에 어떤 애가 그걸 잡아갖고 저 이거 고쳐주세요. 그거 치료해주고 있다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화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 딸이 죽게 돼서 가는데 거기에 혈류병 여자가 만져갖고 예수님 그냥 나았으면 그냥 가시지. 중간에 서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니? 그거 좀 따질 때요? 예? 의사가 지금 고치고 막 내려오다가 잠깐만 내 핸드폰 어디 있지? 아니 핸드폰을 지금 환자가 죽게 됐는데 고친다면 아니에요. 내 핸드폰 찾아와. 이러면 제가 속이 터지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이거 속 터지는 사건이에요. 우리는 속이 안 터지죠. 다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이죠. 그죠? 아무 생각 없이 인생을 자기에게 벌어지지 않고 남에게 벌어지는 사건 그냥 모두가 다 주님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고치러 죽은 자를 살리러 가는데 혈병이가 만져요. 근데 그 주님이 굳이 혈병 여자에게 나중에 찾아가도 돼요. 예수님 그럴 때도 있었어요. 고쳐놓고 나중에 갈 때도 굳이 거기서 해요. 물론 혈병 여인에도 한 얘기가 있겠죠. 그런데 의도적인 게 있죠. 의도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는 더해요. 요한복음 11장. 어차피 이건 나중에 본문에 설교할 내용이니까 궁금증만 가지고 넘어가는 게 좋잖아요. 요한복음 11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나사로 아니에요, 나사로. 자, 11장 3절 보세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려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한 자가 병들었나이다. 6절 보세요. 5절부터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죠? 이틀을 더 유했어요.
그리고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니 나사로가 무덤인지 이미 나을째라. 그냥 21절 보세요. 마르다가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예수께 여쭤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가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말로 할게요. 팍 삭힌 거예요. 우리 삭힌다고 그러죠? 팍 그냥 딱 나사로가 죽었더니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나흘 동안 그냥 팍 삭혀갖고 그냥 완전한 시체로 그냥 완전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완전 이거는 그냥 죽었으니까 어떻게 살릴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생명을 살리는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완전히 온 몸을 다 살려야 되는, 그냥 팍 삭히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것이 다시 죽음을 잘 살렸다라고 얘기해 보지 마시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 선 이야기. 그렇게 보셔야 돼요. 오늘도 첫 번째 얘기는 바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한 과부의 외동아들이 죽은 거예요. 자,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11절 12절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자, 누가만이 이 과부의 아들을 살린 장면을 누가만이 기록했어요. 다른 복음서는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죽은 아이가 누구냐면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래요. 이 아이를 얘기할 때 중요한 게 어머니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어떻게 어머니, 한 어머니,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겠니라고 지금 나가는 거죠. 그죠? 근데 과부의 외동아들 느낌 오세요? 과부의 외동아들, 남편이 죽고 이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온 한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다 키워놨더니 이제 뭔가 하기 전에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느낌 다르지 않아요? 아이가 가슴에 남는 연수는 얼마만큼 오래 살았냐에 따라 달라져요. 뱃속에 있는 아이도 나의 아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슴 아프지만 쉽게 있는 건 뭐냐면 그 아이와 정과 삶이 문제가 엮이지 않아서 그래요. 추억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그 아이와 자라면서 추억이 있다는 건 얘기가 좀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예요. 오늘 그 성가대 찬양할 때 어머니의 기도회였어요. 제가 그 평일날 왔을 때 성가대에서 이 복사했을 때 우리 아내가 하람이 병원에 내려가 있는 바람에 요번에 성가대 하면 이거 주세요 하고 딱 주는데 그 악보를 주는데 봤는데 어머니의 기도예요. 제가 받는 순간 우리 아내의 고백이구만 그랬어요. 물론 아빠도 기도했어요. 기도했지만 어쨌든 어머니의 기도니 내려갈 때 얼마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려가겠어요. 내려가서 화장실 갔는데 노란 소변이 나오더래요. 얼마나 긴장하고 갔으면. 그러니까 어머니의 기도 그러니요.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 어머니가 이 아이를 바라보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바라본 이 어머니가 어땠을까? 어땠을까? 소망이고 기쁨이고 살아갈 이유가 되겠죠. 단순한 아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아들의 문제는 이 어머니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지금 이 어머니는 아마 이 장례식을 따라갈 때 모든 소망이 없을 거예요. 모든 소망을 잃었을 거예요. 죽어도 될 만큼 할 거예요. 죽어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하는 이 불쌍히 여기사가 어떤 단어냐면 그냥 불쌍하다가 아니라 가슴 아리를 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그 어머니가 아마 이 관을 들어갔을 때 아마 통곡을 했을 거예요. 아니면 가슴을 찢고 갔을 거예요. 그죠? 이 아이를 묻는데 아마 이 안 속에서 감당이 안 됐을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따라간 것도 아마 이 어머니가 갖고 있는 아픔과 괴로움을 어떻게든지 알기에 동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준 것 같아요. 아마 정신이 거의 혼미한 상태에 갔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예수님이 가슴이 아플 정도로. 그건 이 예수님의 아픔은 물론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어떤 피조물에 대한 우리에 대한 것도 있지만 이 어머니가 갖고 있는 그 고통과 아픔을 예수님이 같이 맛보고 있는 거죠. 그만큼 가슴을 찢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여기가 다지만 유대인들은 이보다 한 단계 더 나가요. 유대인들에게는 계대법이라는 게 있어요. 계대법은 뭐냐면 만약에 형 부부가 애를 못 낳고 죽으면 그 형수한테 동생이 같이 한번 결혼처럼 해서 관계를 맺고 애가 나면 그 애는 누구의 애예요? 형의 애고 형의 가문을 이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이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사고가 있냐면 한 사람의 이름은 어떻게 이어지냐면 그 자식을 통해 그 이름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주님 나라 오실 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만약에 이어질 자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끊어진 자가 됐다는 뜻이에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이 아이는 어떤 아이냐면 자기 남편의 기업과 이름과 모든 것을 이어가는 거죠. 유교에서도 대를 잇는 건 중요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대를 잇는 것은 단순하게 그걸 넘어서는 문제예요. 진짜 이건 어떤 뜻이냐? 소망이 끊겼다. 다른 말로 할까요? 하나님이 버렸다 하는 느낌은 받을 수 있어요. 우리 그럴 때 있죠. 어느 집안에서 어떤 누가 너무 어려운 과 이상한 일을 당하면 왜 그럴까? 뭔 일일까? 하나님 뭘 가르칠까? 이건 좋은 표현이지만 계속해서 안 일어나면 제가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저 집 징계하나? 이럴 때도 있죠. 욥의 세 친구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아이의 한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한 어머니에 있어서 완전한 소망과 모든 것이 끊겼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 끔찍함이 지나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때를 맞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할게요. 죽음이 지나간 게 아니라 이 죽음을 넘어갈 수 없는, 그리고 이 죽음 앞에 있는 한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한 어머니의 모든 소망과 죽음 앞에 절망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마지막 절망이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누가 와요? 예수가 오는 거예요. 충돌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13절 보세요.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마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안에 손을 대니. 자, 이 장면만 딱 잘라보면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여러분 혹시 만약에 우리 하람이가 잘못됐어요. 우리 아내가 펑펑 우는데 여러분이 와서 울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요? 그건 믿음도 아니죠. 뭐 1년째 운다면 모르겠지만 이제는 울지 마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아니 내가 지금 펑펑 자주 울고 있는데 와서 울지 마세요. 이거 이렇게 말하면 이거 웬 네 가지야 이거? 그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여러분 장례식장 가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누가 돌아가시간에 가서 야 믿는 사람 우는 거 아니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믿는 사람은 피도 눈물도 없는 줄 아세요? 쥐는 드라마 보면서 울면서 왜 그잖아요. 쥐는 드라마 보면서 울면서 왜 부모 돌아가시는데 왜 울지 말라고 그래요? 천국 가냐 안 가냐의 문제가 아니죠. 그런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내가 보지 못하고 아쉽고 떠나버리는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또 잘해주지 못한 마음도 있고 미안한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는 거예요. 울어요. 우리 교회는 다 우세요. 돌아가시면 아니면 찍으세요 누나를.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처럼 가슴앓이를 할 줄 알고 같이 아파할 줄 알고 같이 슬퍼할 줄 있는 그 마음이 있는 자들이에요. 절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그게 아니라 지금 아들이 소망이 하나밖에 없는 소망이 사라진 거 아니에요. 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울지 마라. 얼마나 황당했어. 그 뒤에 본 사람이 뭐야. 그리고 와서 관에 손을 대는 거예요. 레이기에 의하면 관에 손을 대면 어떻게 돼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절대 시체에 손을 대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한 짓은 지금 이해하지 못한 짓을 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지금 정명 충돌하시는 거예요. 뭐와? 죽음과 절망 앞에. 물론 이 관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관이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이렇게 관 위에 나무에 얹은 게 아니라 들것이나 그 얇은 뚜껑이 거의 없는 그런 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신에 손을 대고 쑥 나올 수 있어요. 가난한 과부 그러니요.
가난한 과부란 말이에요. 이렇게 멋지게 관할 만한 형편이 되지 않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왔어요. 자, 14절 맨자리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꼭 살아있는 것처럼, 그죠? 청년아 일어나. 왜 늦잠 자니? 뭐 이렇게. 왜 뻗어 있니? 그죠? 꼭 살아있는 것처럼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었던 자가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놀랬죠? 일어나 앉고 말도 하는 거. 벌떡 일어나더니, 벌떡 일어나면 놀랄 수 있죠. 시체가 가끔 벌떡 일어날 수 있죠. 제 청년 때 저 아는 사람이 아르바이트를 뭘 했냐면 시신 닦는 걸 했대요. 시신 닦는 때 처음에 가장 놀랐던 게 뭔지 아세요? 시신이라고 생각하고 닦는데 누가 손을 딱 어깨에 대더래요. 탁. 그러니까 시신 중에서도 아직 이게 움직이는 게 있어요. 왜? 이게 아직 근육은 살아 있어서 이제 처음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탁 닦는데 턱 떼는데 진짜 으악 떨었대요. 이제 한참 닦다 보니까 탁 떼면 어허이 왜 이러시나 곱게 가시지 그랬는데 처음엔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폭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누우면 되는데 앉았어. 뭐야? 앉을 수 있죠. 강시도 앉을 수 있거든요. 좀비도 앉을 수 있거든요. 좀비 앉을 수 있고 이렇게 앉잖아요. 이렇게. 근데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저는 이런 거 궁금해요. 이래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이게 웬일이세요? 이러든지 이게 뭔 일이세요? 왜 저를 얹고 가시죠? 뭐 어쨌든 말을 하기 시작했어. 아마 근데 자기만 말을 했겠지 주변 사람은 말을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시신이 말하면 같이 대꾸해 주겠어요? 오늘 본문 봤더니 보세요. 16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 이르되.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했죠. 두려움이 오는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고.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이건 누굴 상징하냐면 아마 수넴 여인의 아들을 거친 엘리사를 상징했을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 두 가지. 엘리사와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하나의 예언이 있어요. 찾아볼까요? 신명기 18장 15절 291쪽. 잘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라 하는 하나님의 예언. 아마 하나님의 이 큰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 같은 큰 선지자가 일어났구나. 와, 엘리사 같이 죽은 자리에 살던 큰 선지자가 일어났구나 하고 놀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 이들이 볼 수 있는 눈은 이거밖에 없으니까 영광 돌리고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고 나갔어요. 그런데 일단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큰 선지자가 일어난 거예요. 놀랍고 기이한 일을 본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해요. 누가는 자 13절 보세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이렇게 나가죠. 주께서 퀴리오스인데 누가가 복음서에 직접 예수를 주라고 사용한 것은 여기가 처음이에요. 그 전에는 다른 사람이 예수를 주라고 말하고 예수가 내가 주라고 말했지 누가가 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누가가 이 본문에서는 주께서라고 말을 했어요. 퀴리오스가. 그래서 여기는 뭐가 강조됐냐면 지금 이 일을 행한 데 있어서 죽음을 이기는 주가 어떤 분인가를 강조돼요. 봐요. 11절 예수께서 무려 가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까이가 죽은 장면 나오니 그러니까 예수가 가는 장면을 얘기하고 주께서 과부를 보셨어요. 그리고 15절 보세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누구? 그를 어머니에게. 누가는 지금 뭘 강조하고 있냐면 이 죽음의 사건 앞에 이 죽음을 이기고 그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을 준 자가 누구냐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살아났다는 이적의 마음에 빼지지 말고, 우리는 항상 어디에 마음을 뺐냐면, 여러분 우리 속에는 내가 원하는 소망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소망 가운데 다 모든 걸 잃어버려요. 대학을 가거나 직장에 가거나 내가 원하는 사람 결혼하거나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어떤 이루어지면 주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는데 이런 일의 마음이 있어요. 이런 일을. 그리고 그런 일이 무너지면 주님도 사라져요. 우리 인생 속에서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혈병 여인도 늦게 가도 상관없어요. 야이로의 해단장 딸도 다 고치고 가도 상관없어요. 나사로도 사흘 동안 있어가도 상관없어요. 왜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거니까.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포인트가 어디냐를 분명히 보셔야 돼요. 포인트가 어디냐를. 주다 이거예요. 주다. 나흘 동안 썩어도 상관없다. 너가 보기에 완전히 끝났다도 상관이 없다. 소망이 사라져도 상관없다. 중요한 건 뭐예요? 주와 충돌하면, 주와 부닥치면 주께서 그 모든 걸 바꿀 수 있다. 그게 주다. 퀴리오스다. 누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다. 그게 주님이다. 여러분 제가 항상 예수를 이렇게 설명하죠. 예수와 사망이 붙으면 생명이 되고, 예수와 불가능이 붙으면 가능이 되고, 예수와 불가능이 붙으면 기적이 된다고요. 죽음과 다른 게 붙으면 다 죽어버려요. 그러나 예수가 충돌하면 뭐가 돼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걸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이 죽음이 오는데 예수가 가는 거예요. 충돌했더니 주께서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가는 거예요. 뭐 맞아? 사망 맞아. 피조물의 한계는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피조물의 한계는. 그걸 주께서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생 속에 더디 갈 때가 있어요. 나서처럼 진짜 완전히 소망을 끊어놓고 갈 때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게 갈 때가 있어요. 주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빨리 어떤 걸 해결하기 원하고 빨리 가기 원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늦게 가나 빨리 가나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거기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 예배팀 찬양하면서 할렐루야겠죠. 할렐루야. 응? 우리 소진영 예배 인도자가 1년 동안 안 하던 짓을 오늘 하셨잖아요. 그죠? 그 앉아서 이렇게 막 이거 해 뜨는 데부터 이렇게 하고 막 배랑간 찬양하다가 옆에 보면서 막 이거 하면서 정신 없어 갖고 막 하고 있고, 자기는 여기 안에서 아주 즐겁게 우리를 막 하고 있고. 이 예배 또 즐겁게 하세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한번 해봤는데 여기 이런 찬양이 있죠. 생명 있음을 찬양해. 저는 조금 마음이 여기에 다르게 다가왔어요. 왜냐면 저는 지난 일주일이 진짜 금방 지나갔어요. 진짜 누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사모님도 없고 어떻게 아버님도 이제 처남이 모셔갖고 어떻게 혼자 시간 남자에게 있어 혼자 있는 시간은 어떤 황금의 시간이잖아요. 좋으세요? 그랬어요. 편하세요? 그래서 제가 야, 편하겠냐 그랬어요. 아이는 아파서 내려가 있고 아내는 거의 병상에 가 있고 매일매일 체크해야 되고, 월요일날 괜찮다가 화요일날 호중부 수치라고 해서 우리 면역을 담배한 수치가 확 떨어졌대요.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걸 화요일날 들었어요. 그냥 호중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어떤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 어떤 문제가 몸에 터지는데 이게 어디까지 터지냐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 잡으면 진짜 얘가 이 병에 걸린 거야? 진짜 아니면 다른 거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아내는 거기 있고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데 들어가서, 그런데 야 아무도 없구나 영화 보자. 제가 미치는 건 아니잖아요 도대체. 이게 애가 아프다와 생명을 생각하는 건 다른 문제더라고요. 생명이 들어간 건 다른 문제가 되더라고요.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다른 문제. 근데 오늘 생명이 있음을 찬양하래요. 애 수치가 딱 내려가면서 그 병이 아니란 말을 같다는 말을 딱 들으니까요, 애가 지금 아프고 있는데 괜찮아요. 괜찮아. 아픈 거는 괜찮아. 그냥 병원에 오래 있으면 돼. 괜찮아.
죽지 않으면 돼. 그렇잖아요. 치사율 그 문제가 중요한 거잖아요. 죽지 않으면 돼. 아프면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빌빌거리고 살면 되잖아요. 기침거리면 살면 되잖아요. 다른 것도 받아들이잖아요. 머리 빠진 대로 사는 거고 뭐 사는 거잖아요. 다. 문제는 그게 문제잖아요.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야 하는데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이 어디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요, 생명을 줘도 미리 죽는 자가 있어요. 생명을 줘도. 토요일 날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같이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혹시 모르니까 설교 부목사에 넘기고 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게 확실해도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내가 내려갈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면 난 내일을 해야 돼. 아내가 내려가면 됐어. 나 예배 드리고 필요하면 주일 밤에 내려가면 되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나는 내일을 하는 거고 아직 생명이 있는 한 그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고치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미리 죽어요. 염려함으로 미리 죽어버렸어요. 아직 살아있는데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인생 속에 이렇게 너무 미리 죽는 게 너무 많아요. 죽어도 하나님이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고 고백하잖아요. 주님이 부르는 거예요. 예수와 충돌하면 예수가 이긴다고 말을 하는데, 죽어도 너희는 천국에 있다고 얘기하는데, 너희는 실패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미리 염려 속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청년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청년아 일어나라. 주님이 오늘날 우리가 똑같이 말하세요. 이제 일어나. 이제 좀 일어나. 너무 감상에 빠지지 마. 벌써 네 믿음으로 인생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 한 청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몸이 아파갖고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제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때 하람이 얘기 있을 때니까. 하람이 상황이 있을 때니까 얘기가 좀 다르더라고요. 느낌이. 여러분 예수님 빨리 만나고 싶으세요? 물론 빨리 만나고 싶죠. 근데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그 예수님이 빨리 오시는 거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을 데려가는 거는 더 빨라요. 예수님을 만난 건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오던가 여러분이 가던가예요. 그렇잖아요. 둘 중에 하나잖아. 아이씨 빨리 가고 싶어는 뭐예요? 나 빨리 데려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떤 기도인 줄 알아?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바꿀 줄 알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 줄 알고, 이 과부의 여러분과 슬픔과 소망을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일로 바꿀지 어떻게 알고, 우리가 지금 당한 어려움과 고통을 하나님이 어떤 기쁨과 제에서 화가로 바꿀 줄 어떻게 아시고, 지금 내가 당한 이 어려움이 내 자식이 어떤 축복으로 갈지 어떻게 아시고, 함부로 실망하세요. 함부로 넘어지세요. 아직 생명이 있는 한, 아직 살아있는 한 하나님 아직 일하고 계신데, 살아계신데 그 주님 바라보며 나에게 주는 하루하루를 걸어가야지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역전시킬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음도 주께서 다시 역전하고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너희의 주다. 청년아 일어나라. 성도여 이제 주를 바라보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가시고 주께서 나에게 당한 이 어려움을 어떻게 소망으로 바꿀지 기대하면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짐의 기도합시다. 이 애통하는 어머니의 심정에 주께서 오셨습니다. 나는 우리의 삶 속에 애통함과 어려움 속에도 주님이 오신다고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삶에 오실 겁니다. 그리고 이 청년을 일으킨 것처럼 우리 삶에도 주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이 살아간 것을 가치 있게 만드실 겁니다. 주님, 저는 이것 때문에 울고 있고 이것 때문에 힘을 잃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 해달라고, 주께서 도와달라고, 주께서 제 대신 화관으로 만들어 달라고 우리 시간 주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